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21번째 주일이며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심이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리며 경배하나이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흠령하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찾아와 싸움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주님의 성령님이심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며 순종하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뤄가는 시대에 복음을 살려낸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예배와 교회와 복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 예배를 주님 함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찬송 찬송가 39장. 주례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적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금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의. 성시교도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의. 나의 힘이 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신 찬송 찬송가 312장. 일평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김성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시온에 빛나는 영광이 온누리를 밝게 비추는 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에 주님의 빛나는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음을 고백하면 찬양합니다.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인거 삼아도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 사랑이 너무 작다고 불평하며 불안해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좁은 길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도 신앙의 선배들처럼 성경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소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다면 가감하게 개혁하고 갱신해 나가게 하옵소서.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개혁하면 갱신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무한한 격차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돈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비록 돈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적인 목회자와 성경적인 예배 그리고 성경적인 교육과 성경적인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면 결정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아가라 하시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시작점은 우리 인간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를 경계하게 하소서. 오직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경계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표현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생명을 바쳐 수고하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도와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며 생명의 이웃과 건강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그들이 수고하여 뿌린 복음의 씨앗이 결코 헛된 곳에 떨어지지 아니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방, 외교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정치인들, 공직자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옵시고 사역을 버리고 최선을 다하여 나라의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침 일찍이 나와 어린 생명들을 가리키는 우리의 교사 선생님들, 암내, 주방봉사, 차량봉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쓸고 닦아는 모든 성기들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를 도우는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목양의 일념으로 오늘도 다니에 서신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과감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이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요즘 대한민국 사람이면 아마도 빚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드물 겁니다. 빚만 없이 살아도 아마 상위의 그룹에 속하는 사람일 겁니다. 마이너스 통장에 마이너스도 재산이나 할 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빚 없이 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우리 국가 전체 국가 채무를 이야기한다면 적게는 1인당 아마 한 2천만 원, 많게는 4천만 원 그 정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상당히 많아 보이죠. 빚을 지고 산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삶을 살기보다는 빚에 얹혀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보면 빚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에도 보증을 쓰지 마라 라는 이 보증제도 자체를 성경은 굉장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뭔가 대단하게 될 것 같지만 이 보증을 쓴다는 말은 사실은 미래를 자기 자신과 자기 확신의 근거를 두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걸 옳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지금도 이런 보증이나 이런 제도를 율법적으로 보증을 써서 하는 이런 제도를 굉장히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은행에서는 여러 가지 보증제도 하긴 하겠죠. 그래서 이 빚을 내는 데 보증을 쓴다는 것, 자문에서도 그렇고 시편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보증 쓰지 마라. 그 말은 뭡니까? 보증 쓰는 너하고 보증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 함께 망한다. 이건 뭐냐면 왜 이런 제도가 나왔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정신과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신뢰가 없으면 보증이라는 제도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증 제도로 통하지 않고도 서로 빌려주고 또 잘 갚아주고 하는 이런 공동체 정신이 잘 되어 있으면 사실은 보증이라는 제도가 없어도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대신 누군가가 책임지는 연대 보증도 쓰고 이렇게 하죠. 어쨌든 우리는 빚을 지게 되면 사실상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빚을 지는 것, 로마서 13장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율법의 굴레는 사랑의 빚을 통해서만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빚지는 것, 보증 서는 것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로마서에 와서는 갑자기 빚을 지는 것, 이 삶이야말로 새로운 삶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빚을 지고 살아가야 제대로 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 빚은 뭐냐? 로마서에서만도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고백함과 동시에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빚의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는 빚진 자다, 내가 빚진 자다,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될 빚을 진 자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그리고 로마서 13장에 가서는 사랑의 빚, 이 빚을 져라. 다른 빚은 지지 말고 사랑의 빚을 져라. 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이 율법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되는 일은 사랑의 빚을 통해서만 벗어난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빚을 진다는 것,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균형하는가에 따라서 삶의 태도와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빚을 지고 있으면 열심히 벌어도 사실 그 돈이 내 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를 누구로, 나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라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방향과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딱 한마디로 규정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빚을 진 사람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빚진 자로 자기를 규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바울은 헬라인이나
헬라어를 할 줄 모르는 야만인들, 즉 이방인들이나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이나 어리석은 자들 것 없이 모두에게 나는 이 복음의 빚을 진 자라고 자신을 규정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넌 누구냐 묻는다면 나는 이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빚졌다는 말은 자랑스러운 말이 아닌데 로마서에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규정할 때 첫째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나는 택정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이 셋을 다른 한마디로 규정하면 뭐냐? 나는 빚진 자입니다. 이 말. 바로 이 자신을 빚진 자로 규정한 것, 이것은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자로다. 그것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빚을 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큰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로마에 가는 이유는 딱 하나는 빚 갚으러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쉽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앞에 보면 쭉 펴면 형제들은 내가 여러 번 너희들에게 가보자 했지만 참 이 길이 그렇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호락호락하지 않다. 요즘처럼 뭐 비행기 타고 비자 받고 그냥 형 가는 이 정도가 아니고 그때는 배편이나 계절도 살펴야 되고 지중해는 우리가 말하는 뭐 태평양 같이 넓지는 않지만 계절에 따라 바람 부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것도 시간과 계절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건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야 가기 쉬운 그런 곳이죠. 그런데 그 로마를 여러 번 가기로 했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 내가 복음의 빚을 져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나는 로마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나는 이 빚 갚으러 가야 된다. 그래서 그가 빚을 갚으러 가야 되는 이 로마를 목적지로 삼은 이유가 이제 뒤쪽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자기도 이렇게 빚을 졌듯이 세상 모든 사람도 이 복음의 빚쟁이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빚, 복음의 빚쟁이로 만들겠다라고 바울은 각오를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동시에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하는 빚을 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복음을 받아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라면 구원 얻었으니 내 혼자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난 이후에는 그 자유에 대한 빚을 졌다라고 생각했고 일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복음은 받는 동시에 빚쟁이가 되는 겁니다. 바로 구원의 빚을 진 거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의 빚을 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가는 건 당연하다. 그래 생각하고 그냥 여유롭게 평안하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거룩한 빚진 자로서의 부담감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아이고 내가 이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구나 라는 거룩한 부담감, 그것이 바울을 살게 했고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거룩한 부담감이 없으면 내 삶이 복음을 향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예수 믿는 것은 하나의 좋은 종교 아니면 하나의 좋은 마음의 위안을 주는 정도, 여기 머물러 버리죠. 왜? 빚을 졌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는 순간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천국의 복음에 빚을 진 자들이라 이 빚을 평생 갚아도 부족한 어마어마한 빚을 우리는 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받음과 동시에 그것이 빚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빚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사실 모든 피조물 앞에서 빚쟁이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은 이 세상 모두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뭐냐면 앞에서 방금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 예수의 복음은 만민에게 열려져 있고 모든 피조물에게 구원이 열려져 있다니까 그 종교다운주의 아니냐? 아닙니다. 복음은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전해야 될 빚을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우신 빚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갚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빚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해가지고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구원받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단들 뭐라 그럽니까? 이단들은 거꾸로 이야기하죠. 자기 교회에 와야만 구원을 얻는다. 자기 교주를 따라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구원의 보편성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 얻도록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모두에게 열려져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가치를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야만 구원 얻는다 이러면서 그것을 특정한 기관과 특정한 인물에 한정시키는 것은 복음의 보편성을 훼손하는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보편성을 훼손해서도 안 되고 보편성을 넘어서는 그리스도 밖으로까지 확장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되 그 구원은 모든 피조물에게 열려져 있다라는 이 넓으면서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심을 잡지 않으면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빚을 져서 누구에게 책임을 다 져야 하는가? 물론 우리는 예수님에게 빚을 졌고 하나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하나님께 갚는다 생각하지만 갚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다시 전함으로 갚을 길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을 이어받았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사실 모든 피조물 앞에 빚을 진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래서 빚진 자의 자기 규정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빚을 많이 지면 요즘은 뭐 빚 졌다는 것도 뭐 자랑을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나는 뭐 은행에 뭐 이런 거 얼마큼 빚 많이 졌다. 왜 빚 낼 수 있는 것도 그것도 큰 뭔가 재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자기 규정을 이렇게 합니다. 첫째로 나는 복음의 빚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자기 규정을 16절의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인간의 심오한 사색과 윤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즉 인간이 고안해낸 기술이 아니고 인간이 고안해낸 철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다른 진리들과 나란히 서 있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다른 모든 진리를 질문대 앞으로 소환하는 유일한 바로 그 진리,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의 계시로서 우선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일의 표시라는 의미가 이 복음의 내용인 것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환경의 압력에 대한 강한 항변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내가 닥쳐도 내가 이 복음에 빚진 것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얼마나 당찬가고인지 모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고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여도 이 복음을 들고 그 당시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로마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문화를 자랑하는 도시요, 세계 최고의 권력이 있는 곳이요, 세계 최고의 여러 가지 환경,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한 칼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비방하는 유대인이나 자기를 멸시하는 열광주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른 어떤 것에 빚을 진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빚을 졌다는, 복음의 빚을 졌다는 자기 규정이 이렇게 철저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큰 복음의 빚쟁이냐, 내가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느냐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오히려 담대하게 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을 졌다라는 이 자기 규정, 이것이 옅어지는 순간 교회 나오는 게 창피스럽고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즉 처음의 교회에서는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는 것, 이것을 신앙 고백의 중심으로 잡았다. 이 말, 초대교회에서. 이 말은 로마에서 복음이 걸림이 되는 것을 피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야, 뭐 그런 게 다 있어? 로마의 지독한 형틀인 십자가에 죽은 죄수가, 지 몸도 살리지 못한 죄수가 세상을 구원한다고? 그렇게 미련한 게 왜 있냐? 바울은 바로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나는 이것밖에 자랑할 게 없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밖에 자랑할 게 없다 하며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는 담대하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분명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에서 자랑하는 각가지 모든 것 앞에 이 복음 걸림이 되어도 나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것, 또 그걸 일부러 피하지도 않겠다는 것. 오늘 종종 보면 우리가 몇몇 사람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는다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좀 어설픈 짓을 해서 교회가 욕먹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는 분명한 자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게 바로 빚진 자의 태도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을 졌다라는 이 인식을 하지 않으면 누구 어떤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욕먹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서 그냥 쑥 기어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랑을 못하게 하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그 어떤 세력 앞에서도 그런 걸림돌마저도 나는 개의치 않겠다라고 하는 이 당당한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외적 환경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를 대로 살 것이지만 우리는 복음에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무례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빚쟁이는 무례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을 졌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대할 때 무례하게 대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환경 앞에 당당히 서라는 말입니다. 한 인격을 존중하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래서
혹시 주위에 또는 우리 시대에 교회를 욕먹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창피해하거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문명과 권력의 도시인 로마를 앞에 놓고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당당히 맞설 수 있었습니다. 빚을 진 사람은 사실 그 빚 앞에서 큰 소리 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빚을 진 자라는 자기 규정을 분명히 하게 됨과 동시에 복음 안에 들어와야 하는 세상 모든 피조물과 권력과 인간에 의해 세워진 모든 공력 앞에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기 규정이 나타납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우를 보내서 교회가 욕을 먹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도 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권능이 축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럴 때 오히려 우리가 복음 앞에 당당하고 빚진 자로서의 자기 규정을 하고 올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때야만이 이게 회복되는 것이지, 피하고 숨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창피하다고 뒤돌아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빚진 자의 자기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17절 말씀은 참으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나는 이 빚을 지고서 의롭게 됐다 이 말입니다. 빚을 지면 엄청난 빚에 짓눌려서 오히려 죄인이 되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이 엄청난 빚을 지면서 의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의인은 빚진 자로서의 의인입니다. 빚을 져버렸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겁니다. 복음의 빚을 짐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 세상이 해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 많으시 할 때는 배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찬송가 317장 1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내 하나것만 내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으로 영광 돌리게 함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하셨사오니 이 빚을 갚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또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11조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의 삶이 언제나 주 앞에 구별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덧입는 자 되도록 가정과 일터와 산업 모두 위에 복내려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귀한 힘을 드립니다. 언제나 감사할 조건이 많아지도록 그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모든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약교 후원금으로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에도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핍절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또 다음 세대에 귀한 복음의 열정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그곳에 쓰이는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손자 취업에 감사하고 세차 구입에 감사하여 귀한 힘을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에 합당하게 주께서 복 내려주시고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관리하는 자들에게도 지혜를 다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수고의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의 친히 받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에 모두 동참합시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21번째 주일이고 제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후영연합 예배로 시간을 좀 앞당깁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남성교회 주체로 일을 좀 해야 돼서 앞당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구역연합예배 장소는 그 장소마다 붙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온 구역 식구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달 새벽 기도회가 11월 1일 화요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역연합예배 후에 남성교회 주관으로 교회와 도로의 경계에 나무를 심고 또 저기 우리 전산 구사택에 페인트 작업 여러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경주 성화교회 목사위 임직식이 11월 2일 오후 2시이고 이번 주 각기는 원래에 3정도의 3여 정도의 중등부 교사 제가되고 참고하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정기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당회 2023년을 위한 정책당회를 11월 3일에서 5일에 당회원들이 가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점심에 우리 이화석 집사님께서 잘 키우던 큰 닭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려지면 안 됩니다. 제가 잡았습니다. 요즘 도축법이 있어가지고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공범이 있습니다. 최정희 권사님. 그래서 닭이 힘이 얼마나 세는지 제가 잡으면서 땀을 좀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가시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동구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우리 조현빈 우리 저 경북가서 일어서시면서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현빈이가 머리를 깎고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뒤돌아서서
모자 벗고 한번 큰장 인사 한번 하세요. 예. 군대 가서 건강하게 덕분에 우리 편안히 장자를 할 수 있도록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차렷 경례. 구역연합 MSC에 각 구역 간식을 우리 떡으로 이하숙 지사님께서 제공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구역연합 예배도 참여하시고 오늘 오후에 할 일이 있는데 혹시 거둘 수 있는 분들은 함께 거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주의 평강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송의 찬송 난 행복한 사람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랑의 길을 가는 난 행복한 사람 메마른 땅 단비처럼 주를 만나 내 영혼에 참된 평화 주님 주신 보배로다 생명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생명의 길을 행복한 사람 말씀의 하나님 내 안에 모시고 말씀의 길을 가는 나 행복한 사람 어두운 주를 만나 나의 감격 내 영혼에 귀한 소망 주님 주신 보배로다 영광의 하나님을 내 오늘이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어가는 우리 신령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드릴수록 더욱더 큰 빚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은 바로 저 밖에 나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길뿐입니다. 이 큰 빚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자유롭게 하기 위한 주의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며 이 복을 가지고 빚진 자로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예수의 빚진 자 되어 복음의 빚진 자 되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계절로 앞당기고자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군 입대하는 우리 조형빈 청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